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승리하신 것 같아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무엘하 8장 말씀을 오늘 보는데요, 1절에서 18절까지 거의 다 전쟁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변국들을 이제 정리하는, 그 정복하는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전쟁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될까, 그런 교훈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삶에서 고난과의 전쟁, 그리고 우리의 그 영적인 부분에서의 전쟁, 또 사람 사이에서의 어떤 전쟁,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다윗이 치른 이 전쟁의 교훈을 들어보면은 우리에게도 귀한 은혜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등장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블레셋, 모압, 소바, 다메섹, 하맛, 아말렉, 에돔, 이런 여러 나라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나라들을 정복할 때에 10년 동안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10년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 동서남북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정리하느라고 10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지금 딱 한 장에 요약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이 전쟁을 치르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모두 이겼습니다. 백전백승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윗은 전쟁마다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6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답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나의 영적 전쟁에서, 나의 삶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키를 붙잡게 될 겁니다. 우리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 답이 있는데 여러분 답 찾으셨나요? 답이 뭘까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에게 저거였어? 에게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게 굉장히 강력한 말이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마음에 딱 새기세요.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블레셋 하면은 굉장히 막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블레셋에 엄청 시달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죠. 블레셋은 5개의 도시 국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장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있고, 해안과 인접해 있고요. 그리고 철기 문명이었고요. 철병거가 아주 많이 구비되어 있었던 그런 나라죠. 군사 대국이에요. 사울 왕 때 얼마나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 쭉 보면서 블레셋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거든요. 사울 왕이 누구랑 싸우다 죽었습니까? 블레셋과 싸우다 죽었잖아요. 골리앗이 어디 출신입니까? 블레셋 출신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아주 많이 괴롭혔던 아주 강국 중에 강국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아멘. 딱 한 절 나와요.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 딱 한 절만 나옵니다.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아냈대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메덱 암마가 성경에 여기만 나온대요. 저 지명이 여기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블레셋의 5 국가 가운데 하나냐, 이렇게 이런저런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가드와 그 동네들이라고
이제 다른 병행 성경 구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가드라는 것도 블레셋의 한 도시죠. 그 도시를 점령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메데감마라는 뜻은 5개의 도시 국가를 다 통칭해서 이야기하는 명칭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블레셋의 그 5도시를 다 다윗이 장악해 버렸다라는 이야기죠. 콧대 높은 블레셋이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공격하면 방어하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 콧대 높은 블레셋을 이스라엘이 점령을 해버리고 장악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한 절밖에 안 나와서 다윗이 어떻게 싸워서 이겼는지, 어떻게 승리를 했는지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그저 간단하게 항복을 받았고 빼앗았다, 이 2가지만 나와 있거든요. 왜 이렇게 간단하게 묘사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전쟁이 간단하게 끝났기 때문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간단하게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났을까요? 아까 답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애쓰고 사람이 노력했으면 말이죠, 공방이 치열했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이리 쳐들어가고 저리 죽고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겠지만, 성경 말씀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간단하게 이기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2번째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모압이라는 나라였어요. 모압 어떻게 다윗이 이겼는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아멘. 아멘. 전쟁에서 이겼어요. 모압과도 뭐 간단하게 이긴 것 같아요. 그런데 포로들을 잡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엎드려 놓고 그리고 줄을 딱 재가지고 키를 쟀나 봐요. 그래서 이게 넘어가면은 너는 힘이 세고 키가 크고 병사로 활동을 할 수 있으니 넌 죽어. 그래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고. 저한테는 유리하고 우리 임지선 지사님한테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재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한 기준에 따라서 처형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군사력을 확 축소시켜 놔야지 또 까불지를 않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3번째 나라 소바에 대한 이야기가 3절 4절에 나옵니다. 소바 왕은 하닷 에셀이라는 이름의 왕이었는데요, 이 아람 족속 가운데에 이 소바가 한 나라였습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에게 눌려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야, 이제 내 세력을 다시 한번 키워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복수하기 위해서 유브라데 강으로 이렇게 출병을 했습니다. 출정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말과 또 마병과 병거들을 이끌고 많은 병력들을 준비하고 왔습니다. 특별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다시 한번 그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주인을 잘못 만났어요. 하필이면 다윗을 만난 거예요. 다윗에게 금방 제압을 당해버리죠.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더불어서 엄청난 병거를 얻었고요, 엄청난 말도 얻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가 이상하냐면은 다윗이 엄청난 말을 잡아가지고 그 말에 발에 힘줄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발에 힘줄을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말을 못 쓰죠. 말이 이제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실 그 당시에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운송 도구잖아요. 전쟁에 나가서는 그 말이 그 기병이 막 돌아다니면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거를 끌고 다니고 또 짐을 싣고 다니고, 이 말이 정말 필요한 엄청나게 중요한 것인데 왜 다윗은 그렇게 다 말에 그 발에 힘줄을 다 잘라버렸을까요? 그 가지고 가면 자기들이
병력이 강해지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는데 말이죠. 우리도 못 쓰고 적들도 못 쓰고 다 못 쓰게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에 보면은 17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중에 왕이 생기면은 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라고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이방인들처럼 말과 무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말이죠, 병거가 많고 말이 많고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보다 이 말, 나의 가지고 있는 이 전쟁 물자들을 더 기댈 그러한 공산이 있기 때문에 말에 발에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나는 이거 의지하지 않아, 하나님만 의지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의지할 만한 병마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재물일 수도 있죠. 나의 든든한 통장, 계좌, 주식, 증권, 땅, 건물 이런 것들이 혹시 우리들의 병마가 우리 말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에 집착하면 말이죠, 이렇게 마음이 흔들려요.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이쪽으로 싹 의지하고 쏠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하닷 에셀 이 왕, 이방의 왕을 이 병마가 지켜줬습니까? 아니요, 못 지켜줬어요. 하나님이 이겨버리셨어요. 말이나 병거나 창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쭉 보아왔는데요, 4장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이제 쫄딱 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망하는 시점에서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기대했을까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붙잡았을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애가 4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벨론이 막 쳐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이 뭘 붙잡고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가 어느 나라였을까요? 바벨론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막을 힘은 이스라엘에게 없어요. 그래서 옆을 봤어요. 이집트가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우리에게 병사들을 파병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지켜 달라고. 그 당시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이집트였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에 그렇게 도움을 구했죠. 얼마나 바라고 기대했던지 우리 눈이 상함이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눈에 진물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이집트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 아니요, 바벨론이 다 점령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을 다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다 약탈해가고 정말 다 털어먹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기도 있죠. 죄를 지어서 벌받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보호받지 못하고 망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새벽에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다메섹이라는 나라가 나오죠. 다메섹 사람이 소바를 구하러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 사람들 소바 왕 구하겠다고, 사람들 구하겠다고 왔다가 거기서 오히려 22,000명이나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다메섹에 수비대를 세우고 그리고 조공을 이제 받는 그러한 입장이 되지요.
이렇게 해서 여러 나라들로부터 전리품을 얻고 조공을 받고 하는 일들이 이 다윗에게 벌어지게 돼 있었어요. 여러분, 전리품을 챙기게 되면은 이 전리품을 어디다 쓰는 것이 옳은 겁니까? 바르게 쓰는 방법. 근데 전쟁을 치러와서 전리품을 많이 거뒀어요. 그러면 당연히 함께 수고했던 부하들 나눠주고 또 가져가서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선심 쓰고 이러는 게 보통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보면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리품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요. 그리고 11절, 12절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다윗 왕이 어떻게 했대요? 그 모든 조공과 모든 전리품, 금, 방패, 금, 은, 놋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다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했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서 이기신 겁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다윗을 보면서 야, 다윗은 정말 전쟁의 신이다. 어쩌면 나갈 때마다 승리하냐,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하면서 다윗을 떠받들지만 다윗은 알아요. 이게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게 너무 절절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한 번도 자기 자랑하지 않고 그냥 겸손하게 모든 전리품을 모아서 다 하나님께 올려 바칩니다. 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갖다 바쳤죠. 근데 나중에 이 드리고 바쳤던 이 제물이 어디에 사용될까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그때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모습 보면서 다윗이 조금 지나치네라는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11조만 하지 뭐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11조만 바친 게 아니었어요. 전부 다 바쳤어요. 그것도 한 번 전쟁에서 이긴 것만 드린 게 아니에요. 10년 동안 전쟁을 치렀다 그랬잖아요. 10년 동안 전쟁 치른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갖다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울 왕과 비교하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더 듭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아말렉과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하고 이끌고 전쟁을 치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울 왕이 정말 전쟁을 치루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정말 승리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때에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오, 내가 이겼어. 우쭐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잘해서 이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당장 어디를 가가지고 거기에다 자기가 전쟁에 이겼다, 사울 왕이 전쟁에 이겼다라는 기념비를 세우고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와가지고는 나중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사람도 다 죽이고 짐승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짐승 우는 소리가 들리냐 하고 물어보죠. 그러자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하나님께 바치려고 기름진 양, 기름진 소 이거 죽이지 않고 이거 놔둔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 아까운 걸 왜 죽이냐? 전리품으로 자기 부하들과 자기 그 신하들에게 나눠주고 그들로부터 호의를 받고 충성을 받고 헌신을 약속받기 위해서 그렇게 선심 베풀려고 그렇게 놓아두었던 것이죠. 사실 전리품이라는 게 그런 용도였거든요. 그런데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사울은 버림받은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무엇을 인정받았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표현의 방식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윗과 같습니까? 사울과 같습니까? 정말 다윗의 그런 마음으로 삽니까? 내가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끄십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쉽죠. 그런데 정말 내 삶에서 그런 모습의 진심이 내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어쩔 때는 사울 같지 않습니까? 정말 다윗 같습니까? 우리가 승리의 방법을 알았어요. 야,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라는 것을 진짜 믿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구나.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쟁이 절대로 쉽지 않았어요. 몇 가지만 살펴보았지만 굉장히 강한 군사들을 가진 나라들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병력들을 가진 나라였고요. 잘 준비된 나라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강한 군대는 없었던 것이죠. 위태하고 어렵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방법으로 싸우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또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늘 승리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승리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뭐가 자꾸 툭툭 치고 들어옵니다. 마귀가 자꾸 건드려요. 교회를 흔들어요. 어려움이 자꾸 찾아와요. 이겨야 됩니다. 근데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가장 확실한 방법, 그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라는 그 믿음과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이기는 존재로 사실 만드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이 참 칭찬을 해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를 세울 거야.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거야. 베드로야,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거야. 아멘.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교회 이러다가 어떻게 해?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 치고 들어오는 악한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겁낼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포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잖아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에게 두려워 떨고 염려해서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래요. 그러면 마귀가 피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존재가 바로 교회 공동체고요. 가정이 교회가 될 때 그 가정도 마귀가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요. 구원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더불어 받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또 이기는 권능을 우리가 받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 그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늘 이겨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세 가족 가운데 최모모 성도가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성도님이 주말을 끼워서 이렇게 직장에서 연수를 갔다가 연수를 다녀왔어요. 근데 연수 과정 가운데 어느 미술관을 들렸는데 어느 이상한 조형물을 보게 됐대요. 이분이 이제 미술 쪽으로도 이제 관심이 많아서 그림도 잘 그리시고 또 미술 치료 이런 것들도 심리 치료도 하시는 분이라서 이제 미술품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좀 약간 흉물스럽게 생겼대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하면서 그 밑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조형물 밑을 지나가는데 좀 오싹하고 마치 그 칠성당이라고 그 귀신 섬기는 그런 어떤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도 들고, 이분이 미술 심리 관련해서 공부를 하신 분이라서 이 작가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것을 했을까라는 게 막 느껴지는데 막 저주스러운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 좋은 마음으로 이제 잠자리를 들었는데 밤에 누가 찾아왔대요. 잠자는데 여자가 처음엔 찾아왔대요. 그리고 나서 잠을 못 자게 막 들어붙어가지고 그렇게 막 말을 걸고 괴롭히고, 그러다가 이제 또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또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또 막 옆에 직장 동료들은 같이 잠을 자고 있는데 자기는 잠을 못 자고 막 시달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밤을 꼬박 샜대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침에 이렇게 다른 직원들이 일어나서는 이렇게 밤새 폭삭 늙었냐고, 그냥 다크서클이 이렇게 져가지고 밤새 시달렸으니까 귀신한테 시달려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봤는데 거기에 뭐가 이렇게 악한 것이 있었나 하면서 막 이제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이제 보내고, 이제 주일이 되어서 주일도 이제 뭐 같이 다녔겠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 삼척에 들어온 거예요.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무서운 거예요. 이제 동료들하고 헤어지고 집에 들어가면 자기 혼자 하거든요. 나 혼자 어떻게 들어가지? 방에 들어가면 또 막 달라붙을 텐데 이거 어떡하지? 막 이제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과거에도 귀신을 만난 경험이 있대요. 눈 딱 떴는데 막 눈앞에 이렇게 막 보이는 귀신,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대요. 그래서 교회 한번 가볼까? 그리고 집으로 안 가고 교회로 왔어요. 마침 우리가 청장년 선교회 남선교회 헌신 예배 있었던 날이었잖아요. 설교를 1시간이나 했잖아요. 제가 많이 해달라고 했거든요. 1시간 하는 바람에 좀 늦게 끝났어요. 교회가 환하게 불이 켜 있어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교회로 확 들어왔대요. 물론 이제 교인들은 이제 다 나간 상태였고, 그래서 마침 또 속장님을 만났다네요. 그래서 속장님한테 오늘 사실은 이런 일이 있어 저런 일이 있었고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고 가라고. 그래서 저를 이제 불렀어요. 제가 그 얘기를 이제 쭉 들었죠. 제가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귀신 맞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이전에는 귀신의 마귀의 자녀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자녀로 소속을 옮기게 되니까 귀신들이 얼마나 열불 나겠어요. 그러니까 잡아오려고 그렇게 귀신이 나타나서 그렇게 괴롭히는 거라고.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제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얘기를 해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예수님의 그 이름 안에 권세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보혈 안에 마귀를 짓밟는, 마귀를 이기게 하는 그 능력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따라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사렛까지 하다가 다 까먹으셨어요. 그래서
아, 너무 길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귀신 나타나는데 나사렛 뭐더라? 이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라고. 그때 계속 몇 번씩 반복을 하고 제가 이제 안수기도 해드리고 제 집으로 보냈어요. 그 다음 날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밤에 잘 잤을까 염려가 돼서. 그래서 제 아내한테 어제 있었던 얘기를 해주면서 한번 체크 좀 해보라고. 그래서 전화를 해서 괜찮냐 어땠냐 했더니 카톡을 이렇게 보내왔어요. 카톡을 보내왔는데 카톡에 잘 잠을 자다가 새벽에 깼대요. 새벽에 깼대요. 근데 귀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남자 귀신, 여자 귀신. 전날 나타났던 그 귀신들이 쫙 나타나고 공손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제는 물러가겠습니다 하고 공손하게 얘기하고 이제 물러갔대요. 그래서 복음 찬양을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잤대요. 푹 잤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며칠 전에 교회 와서 봤어요. 어때요? 요즘 계속 잘 주무세요? 잘 잔대요. 너무 좋대요. 예수님이 정말 힘이네요. 예수님 믿으니까 이기네요. 예전에도 귀신 만났었지만 그때는 어쩔 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그 영적 전쟁에서 계속 지고 두려워하고 집안에 들어가는 걸 막 무서워했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주님이 내 집을 지키시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선포하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귀신아 썩 물러가라 그러면서 들어가시라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생활하시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감사를 지금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것은 비단 이런 문제, 아주 특별한 케이스죠.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배후에 사실은 영적인 권세들이 자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대한 설교를 제가 몇 차례 했었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막 싫은 소리하고 나를 대적해요. 그때 영적 전쟁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면서 막 같이 맞서 싸워요. 막 저주하고 막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온갖 욕을 다 하고 그러면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얼마나 그럼 좋아하는지 몰라요. 박수 막 쳐요. 그래 싸워라 이겨라 죽여라 막 이러면서 박수 쳐요. 왜요? 그 뒤에 마귀가 조종을 하면서 그 마음을 조종을 해가지고 막 그냥 뒤틀어 놓고 그러면서 막 가서 공격해 막 이러는데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을 막 맞서서 싸우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 영적 전쟁을 생각하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제대로 승리하려면은 이 원리를 알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꼭 승리를 거머쥐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말씀처럼 다윗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나는 마귀와의 전쟁 가운데도 이길 수 있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이길 수 있어.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이길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으니까 그 믿음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승리의 귀한 용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전쟁에서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겼어요. 우리 사무엘하 7장 바로 한 장 앞으로 넘어와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약속이 이 8장에서 성취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 성취되었는데 그 약속을 언제 해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약속을 해주셨을까요? 다윗이 왕이 되고 가장 먼저 법궤를 가져다 놓고 예루살렘에 그리고 하나님 집 지어드릴게요 라고 할 그때에 이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감동해서 하나님께 마음의 그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하고 하나님께 그 진정의 사랑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지켜줄게 하면서 이렇게 적들을 다 소탕해버리고 널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언약을 내가 해주마라고 복의 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알죠, 그죠? 하나님 우리 이기게 하실 거 알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나 위해서 죽으신 거 알잖아요.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표현하고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도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라는 그러한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 맨날 어려워요. 맨날 힘들어요. 맨날 어떻게 해요. 징징거리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 감사해요 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몸과 나의 생활과 나의 태도로 이렇게 먼저 고백할 때 하나님이 알았어 다 정리해 줄게 하면서 언약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늘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터에 몰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오늘 이 말씀을 꼭 생각하세요. 다윗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전쟁 속에서 다 이겨버리잖아요. 그 말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 한 토막이 있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종합병원에를 갔어요. 근데 정신병동이 있어서 한번 지나가면서 구경을 했대요. 실화는 아니에요. 꾸며낸 얘기예요. 생각하라고. 근데 정신병동 이렇게 병실 하나를 들여다봤더니 이렇게 욕조 같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욕조가. 그리고 그 바깥에 숟가락 하나, 그 다음에 컵 하나, 그리고 양동이 하나가 이렇게 3개가 있더래요. 물이 욕조에 가득 채워져 있더래요. 정신병 검사를 받기 위해서 온 환자 한 명을 의사가 들여보내더니 저기 욕조에 있는 물을 다 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숟가락을 들고서는 열심히 이제 퍼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좀 검사를 받아봐야겠죠? 예. 다음 사람 했더니 이제 이번에는 이제 컵으로 막 또 이렇게 떠내는 거예요. 또 좀 검사 좀 받아봐야겠죠? 그 3번째 사람 들어갔더니 이 사람은 양동이로 이렇게 퍼내는 거예요. 양동이로 퍼내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당신도 검사를 좀 받아봐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뭐예요? 그 욕조에서 물을 어떻게 하면 잘 뺄 수 있을까요? 마개를 이렇게 뽑으면 되는 거죠. 마개를 딱 뽑으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막 땀 흘리는 그 모습 보면서 문제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렵고 답답하고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내가 좀 해봐야지 하고 숟가락으로 막 퍼내고 내가 해봐야지 양동이로 퍼내고 내가 해봐야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딱 뽑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되는데 나는 자꾸 내 방법, 내 상식,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 의지하면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 패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한단 말이죠. 저는 그걸 경험해 봤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왔어요 하니까 음성을 싹 들려주시더라고요. 왜 이제 왔니? 그러면서 왜 이제 왔니? 그래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제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것을 그때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 물 마개를 좀 뺍시다. 물 마개를 뺍시다. 물 마개 빼는 게 뭐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도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이런 전쟁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신앙의 간증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